예,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다.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은 우리 세 가지 파트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오늘 세 번째 살필 것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재물을 하나님의 은사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망을 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균형 감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망을 둘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의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지면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메말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마음을 낮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들인데 돈이 자꾸만 생기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서 돈 때문에 마지막에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교만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uncert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불확실성이다. Which is so uncertain.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들면은 그래서 항상 불행해집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uncertain, 확실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거 붙들다가 무너지는 거죠.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어떤 병행 구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세 번째를 살필 수 있는데,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시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에 매달리면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하면 믿음을 떠날 것 같죠? 아닙니다. 돈 많아지면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돈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 가운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훔쳐가면 어떡하나. 집을 한 사람이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문 잘 잠그지도 않고 왔죠. 뭐 들어가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는, 도둑에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분들은 문 잠갔나 안 잠갔나 이게 걱정이 될 건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돈다발을 뭐 집에 한 10억쯤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은 분이 있다 그러면은, 문 안 잠가놨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거 도둑이 갖고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온갖 근심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라면 박스에 3억을 넣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도 주지도 않더라고요. 3억이라고 그러는데 꽤 됐어요. 그거 봤다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무덤 있지 않습니까? 무덤도 잘 꾸미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큰 무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보다 한이 더 많겠구나. 남보다 근심이 더 많았던 인생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돈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게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소망 둘 게 못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교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아주 해독이 되고요. 해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을 거리가 못 되고 uncertain. 그리고 시험 많고 근심 많고, 그런데도 잠깐 돈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거 저스티스라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알려졌지만 그 다음에 별로 팔리질 않은 책이 하나 또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뭐 다 생략해버리고 맨 뒤에 순시대 철학과 교수가 이렇게 뭐 후기를 쓴 게 있어요. 후기를. 거기에 이제 자기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집이 있었답니다. 친척 중에 어른이 좀 부자래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근데 그냥 둘래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 집에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래요. 어른 되시는 분이. 그래서 꼬마애가 한 4살, 5살 그렇게 되는 딸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리 와라 꼬마야 그러더니 이제 걔한테 주려고, 그죠? 뭐 한 수천만 원 주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죠?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리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뽀뽀하면 주지. 근데 얘가 멈칫멈칫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안 돼, 뽀뽀하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그 뭐 아버지도 민망하고 뭐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다 민망하고 당황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뽀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이게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죠. 뽀뽀 한 번 했다고 돈 버는 그런 거를 이 4살짜리한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돈, 그거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돈은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집 이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책 내용 뭐 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돈이 뭐 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줄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뭐 식상한 얘기 한다 그러면 뭐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산다면서요. 음식은 사도 또 뭐 건강을 못 산다. 또 뭐 있나 쾌락은 사도 행복은 못 산다.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십자가 금목걸이는 사도 십자가 예수님은 못 산다.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좋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를 전제하라. 다시 정리하면 교만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믿을 게 못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게 돈이니까 돈에 모든 걸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렇다고 또 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십니다. 누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재물, 그거는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돈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거, 돈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그런 게 아니고 은사라니까요. 오늘도 보면 뭐 운동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을 은사라 그러지 뭐 축복이라 그러나? 뭐 축복은 축복이지만 은사죠. 뭐 운동 못 한다고 뭐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고 저주받았다 그래요? 왜 난 달리기가 15초일까? 그러면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노래를 잘하는 거는 은사죠. 노래 못 한다고 뭐 유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노래 못해도 다 사역해요. 사역하고 공부는 또 우리나라에 좀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공부도 은사예요. 제가 아는 그 장치성을 가진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수학을 잘했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3일 동안 풀고 6시간이면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정말 천재. 3과 합격했어요. 사시, 행시, 그 다음에 CPA 붙었는데 대단하죠?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난 대단한 인물이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친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별로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은사일 뿐이에요. 그 은사 없이도 지금도 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돈을 죄악시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이 경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경계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금욕주의 그래요. 금욕주의가 성경에서는 배격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이런 거예요. 그 돈이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만 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수도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럼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한다고. 강력한 불을 말 아래 두면 마귀만 좋아해요. 소금을 붓두박에 두면 마귀만 좋아해요.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금욕주의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해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극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공격적 선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팔에 왜 가느냐? 행복하게 잘 사는 나마스테 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왜 전도를 하느냐? 인도에 왜 가느냐? 나마스테 하면서 잘 사는 왜 가느냐? 이러면서 마치 선교를 죄악시하면서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극대화시켜가지고 우리의 귀중한 걸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꼴통이라 그러는데 이 꼴통들은 이제 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세 번째 메시지, 건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이에요. 기독교는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돈 있어야 선한 사업 하죠. 그렇잖아요. 선한 사업. 선교도 돈 들지. 돈 없이 어디 선교를 가요. 우리가 인도에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평생 못 갈걸요. 우리가 뭐 해초 스님이에요. 거기 어떻게 가요? 걸어서 거기를 북한이 막아 있고 가다가 또 힘들어지고 언제 가겠어요? 배 타고 간다 그러면 그 한 2개월 걸린다고.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오는데 2개월. 그리고 몇 번 갔다 오면 늙어서 죽고. 그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가는 거죠.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잘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너그러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돈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이라니까요. 뭐 인격이 뭐 다른 거예요? 가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그 비인격자 같이 보여요. 나이 들어서 돈 안 쓰고 맨날 어린애들 그 삥 뜯어먹는 애들 보면 나 참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냥 좀 자기들 쓰기도 하고 없으면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이 쓰지도 않고 맨날 와가지고 히히 웃고 있으면 아이고 한심하다 저 인생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베풀 줄 알고 그게 인격이라니까요. 너그러운 자가 뭐예요? 뭘로 여러분 너그럽다고 생각해요? 그 베풀 때 그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 문제는 감리교 쪽에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존 웨슬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메시지를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있거든 돈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이제 할 수 있나 많이 벌어라. 돈 벌어라.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냥 많이 벌어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Give all you can. 할 수 있으면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벌고 왜 저축해요? 주기 위해서. 그죠? 주기 위해서 이 giving life style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웨슬리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 핵심도 누가복음 6장 38절도 그거 아니에요? 주라. 주라잖아. give. 주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잠깐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먼저 줘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옛날에 그 쌀집에서 하는 그 생각이라요. 그 후이 돼요. 이게 쌀도 이렇게 누르면 더 들어가잖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쌀 옛날에 파는 사람 보면 그 쌀알을 세운다 그랬어요. 틈이 있거든. 흔들어. 그럼 또 쑥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넘치도록 이렇게 곡상이라 그러죠. 확 동그랗게. 그래서 내게 안겨준대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지하게 준다는 거예요. 대박도 인색한 대박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대박이라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밌지 않아요?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들어가거든요. 넘치도록. 우리 인생 그렇게 줘야 돼. 누구를 구제할 때에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안겨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벌어야 되냐?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give and take 그러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give and give예요. 주고 또 주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사명이 뭐예요? 주는 게 사명이지 뭐 딴 거예요? 뭐 사명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명이 뭐냐 하면은 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 주고 사랑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요?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 준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말씀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보관,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최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보관할 줄은 알았는데 쓸 줄을 모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맨날 욕하는데 그 거울을 봐요. 내 모습이지. 맨날 보관만 할 줄 알아. 쓸 줄은 모르고. 그 말씀 기억 안 나나요? 그 야고보서 5장 3절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지금 말세라는 거 다 알죠? 맨날 말세야 말세야. 그래요. 말세는 뭐예요?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시간도 없어요. 끝이 오고 있어요. 성경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속 터지는 게 뭐냐면 뭐 다음에 간다고 잠깐만 그래. 뭐 다음에 한다고. 다음 제가 교회 떠날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 다음이 없을 것 같은 분도 있어요. 지금 다음이 그 얼굴 보면은 벌써 부어가지고 다음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다음이 없을 것 같은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잠깐 다음에 간대.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다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러잖아요. 창고 짓고 내 영혼아 뭐 여러 해 동안 물건 쌓아두었으니 뭐 먹고 마시자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갈 텐데 그 누구 거 되느냐? 기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산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언제나 끝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축적이 절대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얘기해요. 제가 그분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 물질에 관한 설교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평생 자기가 만나봤던 사업 망한 사람들 얘기해요. 다 망하고 나니까 다 그런 소리 한대요. 자기에게 남는 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당 지을 때 헌금했던 거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 지나놓고 보라니까 그거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교했을 때, 뭐 구제했을 때 그거 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다 온 거예요. 결국은 헛된 짓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잘 쓰라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 쓰라는 거. 축적하면 안 된다는 거 사용하라. 축적만큼 나쁜 게 또 뭐냐 하면 사치예요. 사치는 뭐냐 하면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쓰긴 쓰는데 엉뚱한데 나를 위해서 엉뚱한데 쓰는 걸 사치라 그러죠. 뭐 사치는 뭐 그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아니 돈 한 200~300만 원 버는 애들이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사치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생명을 차유지하는 데 생명을 걸어. 그런 거 사치죠. 사치는 뭐냐?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save all you can 네가 있는 것들을 저축해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인생에는요. 흉년과 풍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7년 대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맨날 풍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는 인생들 있죠. 영원히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곧 흉년이 와요. 그럼 흉년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을 맞이할 것 같으면 내가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저거 분명히 흉년이 올 거야. 그러므로 풍년이 올 때 좀 더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줘야죠. 그죠? 우리 것만이 아니고 우리 뭐 교회나 이렇게 형제들의 이렇게 흉년이 올 거잖아요. 그럼 잘 준비해서 그거 도와야죠. 지금 흉년이 온다라는 대표적인 게 선교사님들이 지원이 다 끊긴대요. 지금 교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그 선교비를 줄인다 그러대. 우리 교회 오시는 그 김광석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선교대학원 교수님이시잖아요. 거기 오는 선교사님들 얘기가 그렇대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끊어져 연락도 안 하고 끊는 데도 되게 많다고. 그렇다 그러면 흉년이잖아요. 흉년이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미리 저축해둔 데서 도와줘야죠. 섬겨야죠. 그런 거죠. 그런 게 정확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쌓아두는 것도 재미가 있죠. 돈 쌓아두는 것도 재미있죠. 해보시면 재미없어요? 돈이 쌓이는 거? 재밌던데 나도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5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500만 원 모았을 때 진짜 재밌던데. 그런데요. 그 경제학의 원리 가운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때까지는 재밌는데 이게 더 커지면요. 숫자 싸움밖에 안 돼요. 쓰지도 못할 돈. 그 다음에는 쓰는 재미를 배우세요. 베푸는 재미를 배우라니까요. 혼자 해봐야 그 별 재미없어요. 쓰는 재미. 그러니까 재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좀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 계시죠? 그분이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가난한 새의 기도. 그 일연은 이런 거예요. 뭐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새는 뼛속까지 비어가지고 가볍지요. 그러니까 날지요. 새의 뼈 속에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치킨을 먹다가 느끼죠. 잘못 씹어 먹으면 텅 비어 있죠. 그래 가벼워야 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 살찌신 분들 무게가 주는 슬픔이 있죠.
저도 이렇게 교회가 배가 돼야 되는데 배만 나오고 있어. 무게가 주는 슬픔이 있거든요. 근데 이혜인 수녀가 그러잖아요.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무게가 주는 슬픔이 없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베풀고 하면 무게가 주는 슬픔이 없고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다 주면요 가볍게 살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요. 새 것이 계속 온다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너무 무게가 나와서 비만이 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짊어지고 다닐래니. 그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검은 쌀도 한번 사서 먹어 보십시오. 그죠? 윤기도 돌고 몸무게도 가벼워지고 온갖 것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다른 행복은 뭐 보장은 잘 못하겠지만 무게가 주는 슬픔이 없는 교회로는 만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무게가 주는 슬픔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힘차게 날아오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70 마이너스로 계산해 버리세요. 70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로 너무 많이 사는 거고요. 인생이 70이야. 강가는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을 놓고 보라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저 이제 16년, 15년 남았고. 근데 무슨 장난을 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0년. 뭘 쳐다보게 30년 남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 더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 쓰셔야 될 때예요. 말세거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뭘 투자를 하고 뭐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되고 천국집이나 예비하세요. 천국집이나. 여기 있는 집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야 목회할 때 니네 교인들한테 꼭 이거 가르쳐라. 그죠?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거 잘 써야 되는 거야. 너무 소망 둘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잘 쓰고 가라. 그죠? 사치도 안 되고 축적도 안 되고 잘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오늘은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돈 쓰는 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업도 그래서 gain all you can, 좀 많이 버는 걸 위해서. 근데 많이 버는 건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엔 거기 저주를 단서로 달 거야. 안 쓰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런 사람만 나오십시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거, give all you can. 그죠? 그리고 우리 진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도 좀 락펠러 같은 사람이 좀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락펠러, 뭐 카네기 이런 사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